영원한 표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직한 반응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가지며 영원한 것에 몰입함이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답을 잘 하셔야지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 영생에 연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해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요, 날마다 죄로부터 떠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요,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의 화목의 관계에서 간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셨고요,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마지막 날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인 즉슨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은요, 과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실히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세상 사람 향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요, 너희들 정신 차리고 조심해라. 왜냐하면 너희들 가운데에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주의하라 하고 확실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겠으려니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면은 그저 그렇지 나 구원 받았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봄으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셨거든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모습이 그 열매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사건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기에 그들의 마음에 찔린 바가 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읽었다시피 3,000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혹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악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버림받고 있는 자는 아닌가? 우린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맺어야 할 열매,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는요, 항상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직한 반응을 갖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찔린 바가 되고, 그 찔리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반응을 갖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3,000명의 사람들은 바로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 그 말씀은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그들의 죄악을 분명히 얘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진리의 선포와 함께 그들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유월절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때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다 그 말씀에 찔렸던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현장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무엇한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온 겁니다. 이때 찔린다라는 말은요, 관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심을 관통시켰다는 얘기고요. 또 어떤 학자는 찔리다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했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이 달리면서 탁 땅을 밟으면 말발굽 자국이 생기죠. 그 말발굽 자국 생기는 모습을 찔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탁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말발굽이 내 심령에 남는 것처럼 그 말씀이 콱 박히게 되고 내 마음을 관통하며 찔림 바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자는 어떤가? 그 말씀을 받으며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감각이 없고 저에게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혹시 마음 갖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당신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들려지질 않습니다. 아무 떨림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속 많이 새겼고 못난 모습으로 살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심령에 찔림으로 오게끔 되어 있고, 그 찔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못난 부분들을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요,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말씀이 콱 임할 때요, 내 영혼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뼈와 관절까지도 떨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온몸과 내 온 영이 그 말씀 앞에 막 떨리고 그 말씀이 나를 꿰뚫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사실 이게 핵심이죠. 마음의 생각과 뜻, 감추어져 있는 것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무 말씀에 대한 찔림이 없는 사람들도요, 결국 마지막 날에는 그 말씀 앞에, 결산하시는 분 앞에 전부 다 우리의 의도와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선포될 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감추어져 있는 모든 생각과 의도가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아셨지? 아니요, 잘 모릅니다. 누가 얘기했나?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지금 여러분의 영과 혼을 찌르고 쪼개며 여러분의 감추어져 있는 생각과 의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반응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저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직한 반응으로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며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형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형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걸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바로 거짓된 반응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까지 나는 그 존재를 말씀 하나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이며 생명이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당연한 겁니까? 얼마 전에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그분께서 지금은 아예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진리의 사건과 그 말씀의 사건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요,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어 성경 번역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말은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찌할 거와 문자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둘 다 What shall we do? What should we do? 그러고 말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이 반응은 거짓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그 예수를 그냥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가 와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나라를 빼앗아가리라. 아니, 이미 벌써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적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로마 정부가 이들에게 어떤 권한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기득권마저 뺏기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반응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임했고 그 사건이 자기의 눈앞에 목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한 반응을 갖지 못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대의 서구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해 주시고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정직한 반응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어쭈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하면서 돌이켜 진리를 뱉어버리고 돌이켜 말씀 전하는 자의 팔꿈치를 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의 찔림으로 오고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과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열매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복음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은요, 새롭게 변화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반응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전달해 줍니다. 그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이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고요, 또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입니다.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얘기해 줍니다. 얼마든지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 전부 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기쁜 소식의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떨리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죄와 단절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죄도 적당히 지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이 죄와 단절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만날 때 꼭 그런 사람들 있죠. 만나기만 하면 남 흉보고 남 욕하고 남 은근히 허무는 그런 사람들 있죠. 없으시면 행복하신 분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다 있으세요. 그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 교회 40년을 다녔던 다 필요 없습니다. 은근히 남을 허무는 사람은요, 내 영혼을 지금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단절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랑 하루 한 해 두 해 산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단절을 합니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이 은근히 누군가를 허물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이지, 막 사모님, 그럴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럴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와서 그런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은근히 허뭅니다.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두 번, 세 번 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아마 여러분을 허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죄와 단절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 그냥 죄와 적당히 타협을 보고 하나님과 화합할 수는 없을까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 성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우상숭배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다시 말해 우상숭배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세례 예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라는 건 무엇이죠? 세례라는 건 내가 지금 모든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며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결혼식 같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요, 신랑 신부가 가장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남자 좀 보세요. 굉장히 멋지죠? 사랑하는 처녀 여러분, 꿈 깨십시오. 팔렸습니다. 뭐 한국말로 품절남입니다. 넘보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여인을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죠? 총각 여러분, 이제 넘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팔렸습니다. 이 자매는 이 남자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편과 아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 사이는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 사이는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독특한 신분으로 새롭게 세워진 겁니다. 세례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음을 모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난 예수님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님 따르는 자야.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실까요? 나 예수님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누구도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어.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이 세례의 정신을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풀어 설명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 나의 신분을 늘 명확히 갖고, 그리고 뭐 하랍니까? 죄사함을 받으랍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건 그런 겁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예요. 우리 한국어는 이걸 이렇게 쭉쭉쭉 했지만은요, 원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풀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for forgiveness of sins,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란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란 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내 삶의 전환이 회개를 가져야지 되고, 그리고 그 회개한 모습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증명하며 발표하며 살아감으로써 죄사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이 왜곡된 뭐라 그럴까요? 이 용서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Doctrine of Forgiveness.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막 트위스트, 왜곡시켜가지고요, 이상한 영화를 만들고 이상한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 용서에 대한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막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그 사람 끌어안으세요.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가짜 목사라고 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끌어안으세요. 뭐 헌금 훔친 사람도 용서하고 끌어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 아니라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전 용서했습니다. 용서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요구하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화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나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들이 내게 상처이고 아픔이잖아요. 그럼 이 상처와 아픔은 나의 삶에 뭐가 되냐면 하나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라는 올무를 가진 상태에서는 영원한 표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게 주신 거룩한 소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올무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올무가 언제 끊어지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는 용서의 선포를 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 올무,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매여있던 그 모든 그 올무가 탁 풀어집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화해입니다. 그건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내게 와서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그 사람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제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나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상담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한 자매가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용서의 그 선포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자매인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자라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자기 친아버지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올무였겠습니까? 뭘 하려고 해도 늘 뭘 할 수가 없고, 나는 이렇게 그런 취급밖에 못 받는 인생이네, 이렇게 살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용서의 메시지 가운데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그 올무가 탁 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 자매에게 와서, 이 자매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그 딸을, 네 딸을 좀 봐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즉각적으로 와서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제 아버지를 그렇게 용서했다면 제 아버지를 믿고 내 딸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아니요, 자매님,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자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거는 자매님의 아버지가 철저히 회개하고 자매님께 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과연 그것이 진짜인가?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감정적으로 후회할 수 있거든요. 정말 변화된 것인가를 본 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대범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아니, 처음 듣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딴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죄 져도 뭐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아이 좋지 뭐.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그 죄 용서의 은혜가 내게 진짜 효과로 오려면, 좀 기독교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용서의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 죄와 단절되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람임의 그 신분을, 그 정체성을 갖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미리 용서하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용서해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겁니다. 반면에 가해자에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가해자에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것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그냥 두고 그에게 가서 사죄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돌아와 제물을 드려라.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피해자는요, 용서함으로써 그 올무를 푸는 것이고요, 가해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죄하고 주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마음 놓고 죄져도 되겠지, 그런 참 천박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세례받은 자로서 내 신분을 확실히 하여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 신분을 정확하게 하고 주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삶의 여정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정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제 우리는 새롭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그리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들어올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에 우린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집중하는 자가 되고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몰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힘쓸 일에 몰입하며 살아갑니다. 몰입해야 될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 거기에 몰입하며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몰입하는 인생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로 가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었대요. 여기 신도의 수라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0의 영혼이,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42절, 구원받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국어 성경은 얼핏 보면 기도에만 힘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주동사고 이 힘쓰다라는 단어의 뒤에가 다 붙어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에 힘썼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떡을 떼는 일에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힘쓰다라는 단어는요, 헌신하다 이런 얘기고요.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뭔가를 위하여 환경에 개의치 않고 쫙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그렇게 집중해 들어가는 것을 힘쓰다, 헌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몰입하는 겁니다. 몰입. 여러분, 그 일반 서적에서는요, 사람의 그 몰입하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몰입하는 순간 슈퍼맨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뭔가에 몰입을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한계는 부셔야 됩니다. 내가 정한 한계조차도 넘어서게끔 만드는 게 몰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서적을 종종 읽는데, 이런 일반 서적을 읽다 보면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크리스찬인가? 하고 찾아보면은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의아한 마음을 갖냐면,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원리들, 뭐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뭐 이런 원리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원리인 걸 제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건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주신 복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주신 어떤 그 복받는 원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이 박해 때가 아니면 우리들이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삶을 주려고 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죠. 사실은요,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는 못 쓰는 하나님의 원리를 자기들끼리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걸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몰입은 뭘 몰입이라고 하냐면 선한 것, 좋은 것, 발전적인 것에 집중하는 걸 몰입이라고 그럽니다. 뭐 도박에 빠지고 뭐 게임에 빠지고, 이건 몰입이라고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참 희한하게 게임에 빠져도 몰입하는 것처럼 보이죠. 애들 게임할 때 보세요. 엄마가 옆에서 탁 쳐야지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참 희한하게 이 브레인에서 나쁜 케미컬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몰입을 하면 놀랍게도 우리 브레인에서 좋은 케미컬이 나와가지고요,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고 심지어는 암까지도 낫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일반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착하고 좋고 선한 것에 몰입해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향하여 몰입할 때에,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가르침에 몰입할 때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한 교제에 몰입할 때에, 성찬의 의미에 몰입할 때에, 우리가 기도에 몰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위의 것에 몰입해야지, 너희들이 땅의 것에 몰입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위의 것을 몰입해라. 지금도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의하여 교제하는 데 몰입할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인 성찬에 몰입할 줄 알고, 그리고 기도에 몰입해 봐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반응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 새롭게 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가치에 몰입하십시오. 그 말씀에 힘입어 나가십시오. 그럴진데 주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생,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육체의 날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